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아멘.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옛날 성경에는 멸류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주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시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증빙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공상 들러가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금시고 참여되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8-3 중에 수수하는 인자 같은 이의 자격,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첫 번에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놀랐어요. 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출소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걸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자 같은 이 자격이 뭐냐? 첫 번째가 미리 싹을 받은 자가 추수하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런즉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정말 세상 놀라게 할 일이에요. 다 예수님이 오셔서
거둔다는데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다 양성을 해놨다는 거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추수하는 인자 같은 이는 구름 위에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은 이한 낫을 가진 자입니다. 추수하려면 낫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은 금멸관을 받은 겁니다. 낫을 가진 거. 지금 낫을 갈고 있잖아요. 계시록 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냥 이기기로 작정된 거죠. 두 번째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자가 추수하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남이 심어놓은 걸 거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요한복음 4장 38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러 보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기성계 열심히 좀 노력하였잖아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앞서 여호수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포도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노회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기성교회에 있던 거 다 버리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오직 성경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안 버려요. 아주 그 인도에서 그냥 한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열심히 제 별의별 걸 다 짜서 좋아요 구독을 누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대로 그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예정이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 회개만 하면 전국 못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수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인도 지역에 성경 대학을 운영해 달래요. 그래서 당신이 교육 받았어요.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2억이라래 인도가 지금 그 지역에 말씀이 아직 덜 들어갔어요. 그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들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가서 살으라 내가 다 해놨으니까 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러 먹게 하실 때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거두는 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삭슬 받는 자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함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게 여기까지만 하면은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계시록 때.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 하나님께 이거 뭐 금빛 면류관. 그 금빛 면류관이라고 안 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만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교회가 다 요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주 좋은 줄 알고 교회에 그냥 약자마를 떡 붙여놨어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목숨만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일지라 했습니다. 지금 그 피로 산 자와 피로 씻은 자, 피로 씻은 자는 계시록의 환난을 다 받고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피로 산 자로서 환난을 면제 받는 자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피로 씻어서 흰누리가 되겠다고 하는 교회가 요하증이네요. 전 세계로 거의 10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 후로싱에도 요하증이 있잖아요. 요하 증인 왕국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환난 받겠다는 거예요. 환난 받고서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참 안심합니다. 지금 세상 그 성경을 깨닫고 나면은 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르지? 그냥 목사 얼굴 쳐다보고 가고 앉아 있어요. 성경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참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잘 안 넘어와요. 겨자씨를 비유한 천국이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예수님 겨자씨를 비유해서 왜 천국을 설명하셨는가? 이 겨자씨는 1년생 식물로서 노란색으로 피며 십자 모양입니다. 글씨는 지극히 작아서 먼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의 생명력은 폭발적이어서 1년 동안에 나무같이 1.5m로 크게 자랍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성장하는 생명의 폭발력을 경이한 눈으로 보고 겨자씨의 믿음의 씨앗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 작은 씨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죠. 지금 이것도 몰라요. 뭐 씨를 뿌렸다니까 세상 식물씨 뿌린 거 알아요.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동 보세관교회가 말씀의 씨를
지금 뭐 한 25개 됩니다. 723명 목사들 한 500명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밭에 떨어져 파종될 때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서 지극히 큰 믿음의 성장으로 축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작은 밤알 속에 큰 그늘을 지우는 큰 밤나무가 들어있는 것 같이 비록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지만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는 무엇을 비유하는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 먹는 새들은 사단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한 것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가진 믿음은 결코 작지 아니하고 큰 나무의 사명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지요. 믿음이 씨앗이 들어가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졌다는 것은 뽕나무는 뭐예요? 누에가 먹는 잎사고 누에의 그 식품이 되는 거죠. 누에는 뭐예요? 비단을 만들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뽕나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뽕나무는 무엇을 하는가? 뽕나무 잎은 누에의 실장을 공급하며 비단실을 자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세마포 비단 옷을 입은 자예요. 곧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을 거룩한 세마포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뽕나무의 사명자는 신부의 옷을 만드는 사명자로서 바다에 심기워집니다. 바다는 뭐예요? 물이 많은 태평양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바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어져야 여호수아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실까요? 한번 여호수아 어떤 입었는지. 스가리아서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집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시기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뽕나무 사명자를 많이 만날 때에 세상이 정화되고 죄악이 벗어지며 영적으로 아름다운 비단옷을 많이 입은 사람이 있게 되는 큰 구원이 있게 됩니다. 이 뽕나무 대사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 얘기했지. 아모스 7장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목자인데 갑자기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때에 여호와께 나를 데려다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과 같이 아모스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에 올라가지 말고 저희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억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아니 뽕나무 꼭대기에서 뭐 걸음걸이가 어떻게 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시 여호와의 명대로 향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깃셀까지 이르느니라.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동작하여 블레셋을 치라고 하였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블레셋을 치라고 하였는데 아무런 어떤 사람도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을 걸을 수는 없지요. 이는 여호수아 사자만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다윗의 영적인 뽕나무의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영감을 받아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세리장 삭개오가 있죠. 세리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가장 즐기는 자가 누굽니까? 뽕나무 잎을 양식 삼아 먹고 아름다운 비단 실을 만드는 누이인 것이지요.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뇌물로 치부하여 부자가 되었으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변화를 받아서 기단 같은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고 주님 앞에서 약속하였으며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였으니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는 누에와 같이 비단 같은 말을 실같이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자는 뽕나무를 다스리는 자며 성전 벽해하여 신천지의 새 세상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믿음 천국입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믿음의 겨자씨가 되어 인간의 심저에 심어져서 폭발적인 생명력을 발휘하여 위대한 선지자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겨자씨의 믿음 같은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변하는 믿음, 30배, 60배 결실이 아니요 100배, 1000배의 결실하는 자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졌는가? 이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겨자씨의 믿음으로 세상 바다에 많은 뽕나무를 심고 제약에 물든 모르는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비싼 옷을 입게 할 때에 천지 개벽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룩을 비유한 천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은 무엇이냐? 누룩은 밀을 굵게 빠져 반죽하고 띄운 술의 원료지요. 누룩에 들어있는 곰팡이 번식으로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가루가 순식간에 부풀게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딱딱하지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은 부드럽고 먹기가 좋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거짓 복음의 교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입니다. 너희의 잘한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쇳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도 말고 계약한 누룩,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먹으라 하자. 그래서 6월절 날 나 우리 무교병 먹었잖아요. 그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죠. 누룩이 없는 떡은 사실 먹기가 힘들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 그 깨달을 걸 강조했어요. 무슨 마찬가지야. 깨달아야 돼. 성경은 강제로 알려줘봐야 잘 못 깨닫더라고요. 깨달아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더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가늠이 아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현대판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기성교회가.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징하고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교훈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 먹고 영생한다. 떡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무리 딱딱한 밀가루 반죽이라도 누룩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밀가루는 부풀게 되고 부드러워집니다. 누룩은 비진리를 말하며 못돼 있는 밀가루에서 부풀어졌으니까 바뀌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누룩, 헤롯의 악독하고 계약한 누룩이 예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부 붓게 하는 누구로 비유를 했어요.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조물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들 전화 다 진리의 말씀으로 좀 낳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조물주 중에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남자지만 영적으로 보면 진리로 우리를 낳은 여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은 여자가 하잖아요.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남자지만
영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을 낳은 여자요 혼이었습니다. 진리를 받은 갈라 교인들이 범죄함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교회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헌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거룩하게 돼? 내가 거룩한다 거룩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네가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역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꾸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름물로 단위에 부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을 보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일할 때 거기 천주교가 있어요. 그냥 레위 가운, 신부 가운 큰 뭐지 어마어마해요. 그 이거 품잡고 가는 거 보면 아니 성경 49장 3절 4절 5절 레위 집회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놨는데도 안 보고 심합니다. 참 세상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소제는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할 때에 고운 밀가루는 드리는 것이고 가루같이 희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가루는 물과 기름을 순식간에 잘 흡수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섞는데 고운 가루는 기름과 유황을 순식간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황은 성령, 곧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다고 지금 사람 얼굴에다 기름 부을 머리에다 기름 부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요한복음 17장 17절 여기까지 나왔네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말씀을 받은 자가 진리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종합하자면 여자는 참목자를 상징한 것이며 고운 밀가루같이 희고 부드러운 인간의 심성을 상징한 것이요 누룩은 기름과 유황을 상징한 진리의 성령을 상징한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부드럽게 하여 맛이 좋은 떡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 기름 유황이 들어간 것과 같이 참목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대신 예수의 말씀으로 고운 밀가루와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을 만들고 기름 성령의 누룩으로 순식간에 심령을 부풀게 하여 부드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향하여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비진리의 누룩은
순식간에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을 부풀어 넣어지며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갖게 하지만 여자, 즉 참 목자의 모성적인 사랑의 누룩 기름 성령은 순식간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윤례와 기류를 지키게 함으로써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기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장 15절입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영하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그게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규례를 지키며 공정의 하게 되어 정한 시기를 알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천국은 여자가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 진리의 성령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생명의 윤례를 지키게 함으로써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비유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는 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하지 아니하고 팔지 않겠어요? 모든 것 다 팔아버리지 않겠어요?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동산, 곧 은행에 저축한 현금일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는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재산은 참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찾아가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오늘의 나의 것이지만 날이 새면 남의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참 재산은 세상 재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의 첫째는 자신의 건강이 재산이요. 그 다음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재산이 있으니 이는 자기 자신이 닦아온 인격과 지식과 지혜의 재산입니다. 혹은 손에 익은 기술이나 눈에 익은 재산이나 마음에 간직된 모든 것이지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이 가장 값지고 귀한 재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살 수 있는 자기의 재산은 육신의 건강의 재산뿐만이 아니요 정신 건강의 모든 것까지가 재산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믿음의 재산이지요. 말로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고 좀에 쓸게 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으로 천국의 보화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보화밭이란 보화가 있을 때의 보화밭이지요. 황량한 사막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심전은 보화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존중한 아담의 심전, 곧 마음밭은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된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광야의 사막과 황무지로 나오게 한 원인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저버린 광야의 사막이요 황무지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시킨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된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과 축복을 반복하였으나 이스라엘 60만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심령의 밭이 개간되지 못하므로 광야에서 해고를 얻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네, 세상은 지금 이스라엘 60만과 같아요. 사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나라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쳤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세상이 좀 들포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포도원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땅을 파서 돌을 지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극상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보내서 땅을 파서 돌을 지하는 인간 심전을 개간한 것이지요. 선지자들은 개간된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심었으나 참 포도 맺지 못하고 들포도가 맺음으로 감추인 보화밭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책의 비밀을 받아 목은 사명자를 세상 끝날에 이 땅에 보냄으로써 영생의 보화밭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이 보화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한 보화밭의 사명자는 숨겨져 있으므로 쉽게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거짓 심령들은 마치 때 묻은 희미한 골 같고 얼굴을 보고 하나 희미한 그림자만 볼 뿐입니다. 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거울을 씻은 자들만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맑고 밝은 눈으로 보화밭을 발견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화밭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그가 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밭이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격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므로 예수를 바로 발견한 자만이 보화밭을 발견한 자요. 예수를 참 게 보화밭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만이,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보화밭을 가진 자여 보화밭을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 자라는 것은 돈 주고 내가 사면 내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내게 된 자가 보화밭을 산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건 영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좀 부활해서 영으로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또 여기 다시 설명했잖아요. 내 말이 내 말이 누구 말이? 예수님 말이잖아요. 예수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가장 바라는 영생이잖아요. 지금 인도 목사님 교회 다니는 목표도 몰라요. 영생 그런 거 생각 못 해요. 어떻게 영생? 죽어서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고 죽어서 다시 영이 살아서 천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하나님이 감춰 두신 보화입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한 대로 이루려 하였으므로
이런 자야말로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가진 보아밭이요 보아밭을 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를 해보니까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돼요. 뭐 카운셀러도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왔다. 또 그냥 영어로 보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대언자 보혜사로 오셔서, 대언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보혜사라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된 것 같이 예수의 부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갔다가 온다는 것만 알지, 예수님이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건 몰라요.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옛날 여기 기존기당에 우리 삼인장 목사님이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부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도 세상 끝날에 가장 존귀한 보아밭으로 숨어 있을 것입니다. 보아밭을 가진 자들이 돈 없이 값 없이 보아밭을 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뭐예요?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천국의 보아밭은 세상의 재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만의 돈 없이 값 없이 보아밭을 살 수 있는 진리의 생명수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 맞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질 않아요. 왜 목마른 자의 사라고 했는가? 일하는 농부가 땀을 많이 흘려서 갈증이 나고 목이 탈 때는 시원한 생수의 맛을, 농부가 아닌 보통 사람은 시원한 생수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는 같은 생수를 마셨다고 할지라도 갈증이 나고 목이 탄 농부가 먹은 생수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수를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목마른 자들만이 천국의 보아밭을 살 수가 있지요.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수를 사서 마신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춘 보아밭, 곧 말세에 예비된 하늘의 큰 뜻을 깨달은 바 된 자들이 보아밭을 산 자가 되어 천국을 법을 받게 될 겁니다. 좋은 씨의 말씀을 뿌린 자는 인자 대신 예수님이었으나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을 추수하는 자는 인자 같은 이로서 멸류관부터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는 자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이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는 종말의 추수꾼이 아닙니다. 미리 싹쓸 받은 추수하는 인자와 같은 이와 함께하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7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475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세상 요란하지요.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475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성가로는 414장입니다. 새로 성경. 이 세상은 요란하나. That's the sound of an American oil company hard at work. Want to be a part of it? Listen up. Hello, my name is Adam. 이 세상
광고합니다. 오늘 아침 총회에서는 김용환 목사님께서 예비된 기름과 사온 기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실로신학 교육생이 723명입니다. 그들 모두가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육신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은혜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이때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723명 모든 분들과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자. 네.